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뿌리가 불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줄이고 없애고 빚도 줄이고 소비 규모도 줄이고 주변 정리를 잘하고 몸집을 가볍게 하자. 그래야 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더 큰 가치를 구해야 되겠다.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가볍게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한 번씩 리뷰를 합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 깨달음 받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고통스러운 짐이나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도 무거운 짐을 남편은 아내에게 맡기고 싶어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맡기고 싶어하고 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는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나는 그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면 너무나 괴롭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받은 인생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병든 자고 저주받은 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실존적인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이 무거운 짐, 이걸 다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명만 와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갖고 와라. 너무 죄가 많은 사람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와라. 다 와라. 돈 많은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오고 못 받은 사람도 오고 다 가져와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형색색의 무거운 짐들 다 가져오라. 그 짐을 대신 맡아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 짐을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이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정죄와 죄책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정죄와 죄책의 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냐면 저희 아버님이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번 어버이날에도 아버님 생각했는데 내가 좀 더 아버지에게 다정스럽게 다정다감하게 대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것에 대한 참 후회와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람들은 이 늘 죄책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짐, 이 죄책감을 벗어보려고 온갖 수단을 방법을 다 써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고 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서 자기 벌거벗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자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 죄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저 여자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책감을 다른 사람이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우리도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맡기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죄책과 정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세속의 타락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타락의 짐. 타락에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체하고 교육을 받고 전전한 체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옷을 깨끗이 입고 있지만 우리의 내부에는 부패한 탐욕, 욕심과 방탕의 정신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울고불고 기도하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술전병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이제 술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안 마셔야지 하지만 또 마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하지 마세요 하면 그래 나 도박 안 할 거야. 도박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잘랐더니 없는 손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고요. 방탕한 사람도 방탕한다 하면서도 늘 방탕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심신의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지만 한 번도 마음이나 몸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몸의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줍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이름 모를 수많은 병들이 많아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생활비용에 치료비가 많이 나가고 또 생활고의 짐, 요즘처럼 이 경기가 어려울 때 실직하신 분들 또 취업을 못한 우리 청년들 얼마나 생활고에 쫓기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이 고통의 멍에, 고통의 짐, 괴로움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려면 계속 어려움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짐을 과연 누가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또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짐,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보편적으로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늙지 않고 마음은 늘 젊은데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해마다 자기 몸이 변해간다는 것은.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안 그럽니다. 이 짐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부정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질병을 고발하면 이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감성을 혼란시키고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마음의 슬픔과 불안을 전대시켜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위궤양이나 불면증이나 각종 암 등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의 80%가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스트레스를 수치로 환산해서 수치.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스트레스를 100으로 친다면 그 다음에 다른 스트레스 지수를 상대 비교를 해보면 부부가 이혼했을 때 스트레스가 73, 자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53, 결혼을 할 때,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요. 결혼할 때 스트레스가 50, 실직했을 때 스트레스가 47,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 37, 많은 액수의 빚을 졌을 때 31, 자녀가 가출했을 때 스트레스 30, 직장 상사의 갈등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24. 근데 의외로 직장 상사의 갈등이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23이라는데 저는 참 높았는데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23일이에요.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걸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놓여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책과 정죄의 짐, 세속과 타락의 짐, 생활과 심신의 질병의 짐, 죽음과 무의 짐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와서 짐을 맡기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 고통, 괴로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께 기도하고 아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카콜라의 창업주 아더 캔들러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살고 있었는데 말로는 나는 늘 술을 끊는다 하지만 늘 술을 마시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술 중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고 있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술을 끊고 이상하게도 술맛이 딱 끊어졌대요. 술맛이 없어지고 술을 쳐다보기도 싫고 열심히 일을 해서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 주일날 다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내게로 오라. 내게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러면 너희가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맡아 주님이 청산해 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도 청산하시고 불의와 추악도 청산하시고 질병도 청산하시고 저주도 청산하시고 죽음도 청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있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죄의 빚을 청산하고 부정의 빚을 청산하고 질병의 빚을 청산하고 가난과 고난의 빚을 청산하고 종의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다 내게로 다 빚에서 면제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날마다 한 번 지고 끝나고 나 한 번 지어줬으니 됐지 이젠 짐 가지고 오지 마. 그게 아니고 날마다 짐을 갖고 와라. 새로운 짐이 또 있느냐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슨. 이 커넬 샌더슨은 나이 60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나이 60에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60에 사업에 실패하니 그가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정신병이 들어서 늘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소리를 듣고 감동에 의해서 그 찬송소리를 따라서 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 어떤 여자가, 근데 그 여자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 여자도 약간 정신이 나간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데 그 찬송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여자 옆에 앉아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한없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60평생을 살다가 정말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주님 이제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병이 떠나간 거예요. 정신병이 바로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찾을까 하다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만한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먹었던 그 치킨, 닭을 사서 닭을 구워서 들판에 나가서 실험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구워보고 저렇게도 구워보고 어떤 게 가장 맛있는가?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이 확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런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목사님들과 함께 자동차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지 못하면 스트레스 해방될 수 없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믿음이란 상대방을 믿고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도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갈 때 앞에 운전자를 믿으니까 그 사람 등을 꼭 잡고 가는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이처럼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상대를 믿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사건을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지 맡기지 못하면 그에게 변호를 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겨야 주님이 책임을 지고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대에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55세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론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신앙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18세가 되던 해에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내 삶의 자유를 얻는 것 같았다. 당시에는 나는 종교는 심지어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가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서 그냥 주님 가는 것이고 뛰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오면 밀어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불안이 오면 밀어내야 됩니다. 기도로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오면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기와 같이 늘 우리와 계심으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니까 그가 불면증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왔는데 하루는 아무래도 잠을 잘 수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기독교는 누구 겁니까? 기독교도 하나님 것이죠.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생도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 것을 내가 왜 운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운전하시고 내 것은 내가 운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운전해 주십시오. 나는 잠이나 자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잠을 난 다음에 심경에 안정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난 다음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은 이런 실존적인 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짐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에도 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이 짐은 하나님이 짊어주지 않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나 불의의 추악이나 저주나 죽음 같은 것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내가 아내하고 싸우고, 내가 이웃하고 싸우고, 내가 직원들하고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힘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인간관계의 짐을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본을 따서 배우면 진정한 쉼을 얻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모든 저주를 이기고 모든 갈등과 알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온유하라, 예수님의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날에 이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어요. 어릴 때는 제가 순진해서 그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때리지, 이걸 믿었어요. 근데 제가 자아가 생기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젊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목사라도 이런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예수님께서 지혜롭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순간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양보하고 논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북이나 영화나 공명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 깨닫게 돼요. 여러분, 뭐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것보다 내가 좀 억울해도 좀 손해봐도 어떨 때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주차장에 차를 내는데 아주머니가 차를 잘못됐어요. 아주머니가 차를 이상하게 대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라인에 맞춰서 차를 대다 보니 아주머니 차가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래 차를 대고 제가 왼쪽으로 내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렸나 왼쪽으로 내렸습니다. 한쪽으로 내렸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머니가 차 빼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차를 못 빼겠다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잘못 대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참기를 잘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화가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참고 내가 양보하면 큰 화를 면합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하고 시비 붙었으면 아마 큰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면 다 뺏기고 거지가 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세계를 점령한 것 같고 그들이 다 권력을 쥐은 것 같지만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잘되고 잘 사는 나라는 온유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그는 44살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44살 젊은 나이에 갇혔는데 천추를 다 보냈습니다. 72살에 그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통곡스럽고 원한에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또다시 흑인 해방 운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76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백인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화해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백인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선언했습니다. 흑백이 함께 어울리는 조화로운 나라가 되자고 선언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로 정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달라는 자에게 다 주고 산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주님의 주신 그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강한 자는 부러집니다. 주먹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먹으로 망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면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음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 원수를 갖게 만듭니다. 사랑은 무장해제를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존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선전합니다. 자기 선전한 시대인데 남을 높여주고 내가 남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짐, 저주의 짐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의 짐은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분노를 참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또 우리가 한번 넘어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를 내면 심장병 걸립니다. 분노를 참으면 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분노를 식혀버립니다. 이건 분노를 식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온유와 겸손은 분노를 삭혀버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알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 마음의 짐은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인간관계의 짐은 분노, 온유와 겸손으로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